상황이 이러하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불이 났습니다. 아주 급한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굉장히 화가 나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내 아이가 누구한테 잡혀갔다는 소리를 막 들었습니다. 뭐부터 하겠습니까? 그런 불편한 사실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를 해놓다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홀탕 먹이려고 하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생각으로 나는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움직이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움직인 게 자기가 현재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미워지고, 화해하고 싶은데 화해가 안 되고, 등등등등등등. 가치 기준에 따라서 특별히 불편한 일이 없는데도 서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1번이 가치 있다라고 늘 생각해 왔는데 실제로는 2번을 선택했다면, 근데 그거를 본인이 모르고 있다면 이 또한 타인과 부딪히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못 알아차릴 뿐이지 언제라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기준들이 실제화되는 가치가 하느님께로까지 이어져 있지 못하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고, 잘못을 하고 잘못한 것을 겪어야 하고, 이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이런 7번이라도 용서해줘야 합니다. 이런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게 다가오는지, 제가 서두에 말도 안 되는 동시다발적인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더 어렵게 다가오는지, 만약에 처음에 표현한 상황이 좀 쉽다면 상황을 최고로 어렵게 만들면 되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7번 용서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이 쉽지 않지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더 큰 것을 가지고 중심을 잡는 것이 그래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황을 다양한 겁니다. 불이 난 거 꺼야 되죠. 중요합니다. 그것은 싸우고 있는데 화가 나도 불 끄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게 보통 되겠죠. 그런데 아이가 유괴됐다 하면 불 끄는 게 눈에 안 보이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고 하겠죠, 사람이. 뭐 관심이 없으면 나 돌아올 기다. 그럴 수도 있겠죠.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만. 또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화장실을 지금 당장 안 가면 절단 날 것 같아요. 그럼 그걸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둘 수가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자유이지만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얽히고 설키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느님께 가치를 두지 않는 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딪힘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딪힘은 하느님께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자기적인 것에, 자기가 옳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잠재적인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코드가 비슷하면 문제가 없는데 똑같은 일인데 코드가 안 맞으면 부딪힙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최종적인 가치를, 가장 큰 가치를 두었다 하더라도 향해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수없이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또한 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도 산이 있으면 올라갈수록 꼭대기로 갈수록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제일 위에는 정상에 도달하면 만나겠죠. 그러나 출발 지점은 아주 다양합니다. 지리상 천왕봉 올라가는 길이 억수로 많겠지요. 극단적으로 산이 이렇게 있으면 줄을 끄면 다 그 길이 되잖아요. 현재 길이 없을 뿐이지 가면 길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올라가는 길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가면 만납니다. 하나님께로 도달하면 스타일이 아무리 달라도 일치합니다. 그 말은 중간은 아무리 뜻이 좋아도 인간적으로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한다면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할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하느님께로부터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듣기 위한 너무나도 당연한 통로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느님께 부족함을 용서 청했을 때 하느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100%. 근데 언제나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그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충분히 안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 충분히 된다면 살만하지 않을까요? 일부러 잘못을 저지를 수는 없지만, 그래서 늘 하느님께 용서 청할 때마다 늘 힘들다 하더라도 그 시간만 지나면 진짜 돌아서기만 한다면 용서해 주시고 백지화가 되고 지금도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정말 된다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하느님께 인간이 향하는 것처럼 그리 되어질 수만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서 하느님을 못 느낄 이유가 없지요. 해서 이런 일곱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향하고자 하는 게, 찾고자 하는 것이 하느님이 맞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각은 그런데 자신을 괴롭힙니다. 생각이 뚱뚱하거든요. 그 시행착오를 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역사의 경험치 때문에 시행착오를 또한 겪습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될 것입니다. 타인을 대하는 것도 자신의 목적성으로 자신의 스타일대로 짜 맞추려고 하면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될 때도 있지만 제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하느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하려고 하는 이 집중력이 되어진다면, 자비에 자기 자신을 맡겨드린다면, 타인을 보는 시각도 하느님께 자기를 맡겨드리는 그 토대 위에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힘이 없다면, 이 시각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것이며